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석번호 모으고 계시죠? 네, 잘 모아놓으세요. 마지막 날에 서프라이즈 해드릴 테니까 차곡차곡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42장 1절부터 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상한 달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이사야서 4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메시아께서 오시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보통 이사야서 42장을 여호와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신약 복음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떤 구원 사역을 베푸실 건가도 배우지만 그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실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미리 예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축복은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경배하는 예수님을 그냥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양으로 딱 끝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도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큰 위로요, 격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나누었던 예언의 말씀,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 속에서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거기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선택한, 내가 기뻐하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저께도 등장했던 말이죠. 나의 종. 신분의 비천함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의 특별함을, 각별함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갖게 될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성숙은, 충만함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관계의 특별함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각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외심을 갖는 아버지, 절대자, 절대신, 알 수 없는 지존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동호 목사님께서 20대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절대자시여. 그런 절대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생각 가운데. 그러나 거기에는 퍼스널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퍼스널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친밀한, 각별한,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존재적으로 친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과거 완료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 옛날에 예수님 만났었어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 내가 지금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어. 내가 앞으로도 체험할 거야. 나의 신앙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나의 사랑은 날마다 더 깊어지고 있어. 내가 20대 때, 30대 때는, 내가 시간이 많을 때는, 청년일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바빠지기 전에는 나도 한때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때는 관계가 좋았지. 그러나 지금은 나는 나이가 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축복이요,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멀리 계시는 절대 신이 아니고 절대 지존자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연관하시며 나의 삶 속에 관계하시며 나를 변화하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는 하나님, 나와 깊어지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는 하나님, 나와 친해지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는 하나님, 슈퍼피셜한 관계 속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높낮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붙드시고 또 다른 각별하고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현장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어려워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멀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각별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감정적으로 느낄 수 없지만, 감정으로 충만하지 않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친밀한 특별한 관계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덧입혀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지만,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붙드는 종, 나의 종, 나의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여러분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붙들으셔야 되는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과 깊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워지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각별해지고 싶고, 내 마음속에 어떤 것도 다른 것도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나의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표현은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공사역이 시작이 됐죠. 예수님도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유혹하는 자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영적 승리를 경험하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나사렛에 오셔서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 내게 성령이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은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세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죠. 내가 내 영을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이 모든 이방에게 정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로 충만한 사람이 아닌, 세상과 염려와 금신과 이런 걸로 충만한 사람이 아닌,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세상의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같은 연약한 인생에도 성령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디도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상한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체험이 다 다릅니다. 성령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맛보야 아는 것입니다. 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혀가 잡아내는 미각이 다 다르듯이 성령을 체험하면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체험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할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끊어지지 않는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제 첫 번째 성령 체험은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너무 민망한 죄들이 필름이 돌아가듯이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방언하면 불편하십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자체가 성령 충만하고 동일시될 수 없지만 은사가 임하는 역사는 분명한 성령 체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뚫리지 않았던 기도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방언을 받은 다음에 기도의 자리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게 성령 체험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기도가 의무였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죄스럽고 내가 기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방언의 은사가 임하자 기도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방언보다도 위대한 체험은 기도 자리가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성령 체험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엔 이거 있으면 자장가였습니다. 잠을 못 잘 때 이걸 읽었죠. 옛날 성경은 이렇게 얄찍하고 두꺼웠기 때문에 베개도 됐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5분만 지나면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게 임했던 성령 체험은 이 말씀이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던 모든 말씀들의 근간에는 제가 처음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성령 체험이 있어서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임하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요, 받았죠. 나에게는 이전에 있지 않던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배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주 예수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체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임해오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가 쏟아지고 성령의 능력이 쏟아지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 안수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새로운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성령을 맛보아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할 두 번째 기도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큰 소리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목소리가 작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권세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 같이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그런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발은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으로 오는 것으로 출발하셨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목수가 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리더들은 너희들을 주관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큰 자가 되지 말고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델이 되십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사는 하늘의 삶의 방식입니다. 눈을 뜨고 살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라이프스타일이 아닌 하늘의 라이프스타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주여 나의 교만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서울 드림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교만인의 영과 영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자아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깔보기 쉽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교만을 깨워 주옵소서. 여러분, 교만이 무너지면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하나님 몹시 기분이 상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아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 교만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네 번째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은 상한 걸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약해요? 근데 갈대가 상했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꺼져가는 촛불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필요한, 구원자가 필요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갈대도 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창녀들을 많이 받아주셨잖아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했죠.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문둥병자를 만져주시고 위로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옆에는 파산한 인생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꺼져버릴 것 같은 인생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였던지 생각나세요? 여러분, 야고보가 요한이 우리 때에 태어났으면 뒷골목에서 놀았을 거예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죠. 천둥의 아들이라고.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꺾지 않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돈만 많았지 외롭고 소외되었던
키 작은 세리, 삭개오, 그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갈대 같은 인생,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저는 상한 갈대였습니다. 여러분도 상한 갈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거우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드럽다는 게 아니고요,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이는 젠틀한 게 아니고요, 테임, 이 야생마가 그 넘치는 힘을 잘 절제하고 길들여져 있다, 테임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불같은 야생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잘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가끔씩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래봬도 한 손가락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길들여져 있다라는 뜻이죠. 이제는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저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제가 너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아멘?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온유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혜택의 대상자가 되지만 그 혜택의 대상을 누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혜택을 베풀고 있는 분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잡고 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분의 성품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 예수의 온유와 사랑과 자비를 배우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우리 전사님 올라와서 찬양 한 곡만 할까요? 그리고 우리 주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